제가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동요인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니.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흥얼흥얼 그러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세계가 가까워졌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이런 동요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더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요새는 여행사 있잖아요. 여행사 광고를 보면 전에는요, 요세미티 몇 박 며칠, 그랜드 캐년, 옐로우스톤, 이렇게 서부 관광, 4대 캐년, 이렇게 미국의 그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요, 뭐가 주류를 이루냐면 유럽,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 이렇게. 그 다음에 중남미, 멕시코, 또 쿠바? 쿠바도 가더라고요. 하여튼 중남미 그쪽하고 브라질, 칠레 이런 데 하여튼 중남미. 전 세계 광고가 나와요. 미국 내 광고는 좀 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곳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 없는 것이 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는 보통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탕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중반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맏아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후반부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맏아들의 관점인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두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맏아들의 관점이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서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맏아들에게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맏아들이 자기 동생인 탕자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30절에 이 맏아들이 하는 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마다들이 이거예요. 동생 탕자를 지금 큰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탕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고 우월감이 자기가 내뱉는 그 말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밖으로 터뜨려버린 불만이지요. 여기서요, 이 마다들은 당시의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잡아야 되겠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라고요.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하던 바리새인,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자기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다고요. 그들의 우월의식은 이방인들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종 구분은 뭔가 하면 인종을 구분할 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동물처럼 취급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편견 때문에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우월의식을 갖는데 여자들하고도 다른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에 보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여자를 숫자에 넣지도 않았다고요. 사람의 숫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 이들의 우월의식은 당시의 죄인들하고도 자기들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보면 그걸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그건데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다고요. 이것이 비유의 배경이에요. 당시에 죄인은 창기, 세리, 병자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드러나 있는 것,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속, 인간의 중심,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그 속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잠재해 있는 인간의 내면의 죄성,
이것이 더 크고 무서운 거잖아요. 결국은 그 인간들의 죄성,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자, 도대체 유대인들이 낫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남자의 우월함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정말 죄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같은 거죠. 우월의식 이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우월의식이 없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잖아요. 도토리가 요만한 거잖아요. 요만한 게 지가 크다고 내가 얼마나 큰데 이래봤자 지들끼리 비교해봐야 거기서 거기다 이 얘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조금 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부족한 인간 죄인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우월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요. 많다고 대우하고 없다고 멸시하고 그런 우월의식을 버려야 되잖아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러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 없어요. 비교의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다들이요 일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아주 강하게 아버지에게 따지잖아요. 그리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죠. 이 마다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 동생인 탕자,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부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탕자가 자기 동생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나가 있을 때 그때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 나간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럴 때도요 이 마다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마다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고요. 관심 밖이에요. 화를 낼 일도 없죠. 따질 일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마다들이 그렇게 화를 내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동생인 탕자가 돌아오면서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탕자, 동생 탕자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마다들이 거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탕자하고 자기를 같이 대우를 하고 아니면 더 낮게 대우하고 있는 이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이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세상의 특징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이걸 내세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비교의식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것이 인생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서로 비교하지 않고 승리했던, 성공했던 아주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구약에서는요, 갈렙이에요. 바나바가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가자 그래요. 결국은 바울이 역사를 주도하는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사실은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이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의 사역이 가려져 있다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바울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가 비교를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했을 거예요.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비교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자, 갈렙도 여호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각 족장의 한 사람, 부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로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렙이 지도력에서 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속상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비교 의식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면 사사건건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가시노릇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를요 존중하고 따랐다고요. 갈렙에게 전혀 비교의식이 없죠. 바로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면 바나바하고 갈렙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목표의식이 뚜렷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의식은 분명해요. 목표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위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옆을 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옆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위를 바라다보지 못하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옆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는 거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가 싫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링컨은 너만 할 때 집안 살림도 도맡아 했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어. 근데 너 뭐하냐 도대체. 그 말을 듣던 아들이 화가 확 끝나가지고 한마디 아버지한테 했어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사용하시고 갈렙도 사용하셨어요. 바울도 소중했지만 바나바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비교의식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은요 자기가 초라해져요. 비교해가지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비교의식이 없다고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 나름대의 모습, 이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위를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는 공로의식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말 중에서 아주 듣기 거북한 그 따지는 말이 29절에 나와요. 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마다들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다 했습니다. 이 살림 내가 다 살았고요. 내가 짐승도 다 돌보면서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정말 마다들은요, 작은 아들 탕자보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불어버리면, 말을 하게 되면 이미 자기가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 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정말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도 없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수고했던 그 수고를 다 아버지가 아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3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my son,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것이 그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맏아들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 큰 일을 감당한 것을 인식을 했고 그 말을 내뱉었어요. 그 순간에 이미 자기 상을 다 받고 만 거라고요. 어쩌면요, 오래전부터 이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보고 의식적인 수고를 했을 수 있죠.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월의식을 가졌고 비교의식, 공로의식을 갖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교만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을 보면 정말 감동하게 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정말 수고한,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눈물 흘리고 땀을 쏟고 피를 흘린 사람, 정말 피땀 흘려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 쏟아부었다고요. 자기 온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해왔던 사람이에요. 명성도 있었고요, 인기도 있었고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일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요, 내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질 않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삶이고 신앙이잖아요. 바울에게는 공로의식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공로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1등 공신들이 득세합니다. 자리를 잡고 휘둘러요. 이것이 미국하고 좀 다른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빠지는 일이 많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등 공신이니까 빠지면 안 돼요. 1등 공신이면 반드시 자리를 주어야 되고 그것을 예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문제가 바로 그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조선시대 보게 되면 이 왕이 정치를 잘 못해서 반정이 일어나요. 반정이 일어나면 새로운 임금이 올라서게 되죠. 그러면 그 임금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그래서 임금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그러한 사람들을 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신을 세우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농공행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신들이 등급에 따라서 나라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1등 공신이고요. 누구누구는 2등 공신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3등 공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그래가지고 그 공신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금은보화도 주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 자기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이것도 구태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임금이 잘못됐다? 그래서 일으켜가지고 반정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자기들은 빠지고 인재를 등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돈의 8종까지 3대 4대를 내려가면서 자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이것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정권만 바뀐 거지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 슬픈 역사가요 계속돼요. 1등 공신이 자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실세가 되죠. 힘을 과시해요. 갑질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고요. 당연히 없어야 하죠. 1등 공신일수록 자기를 감추어야 되잖아요.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함이 없어.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몰라주잖아요. 그럼 섭섭하다 그래요. 섭섭해요. 솔직히 섭섭하더라니까. 작은 일을 하고도요.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막 떠벌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것 같고 꼭 이렇게 결국 사람에게 협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상을 의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의식 무엇이 남겠어요? 그래서 공로의식은 애초부터 버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빠져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월의식 없고 비교의식 없고 공로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날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